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정말 그 수만 명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남았던 특별한 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내와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기 병원 등 전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수용소에 끌려가 있다가 살아나오면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조건이고 참 열악하고 처참한 그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았는데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 죽음과 같은 그 처참한 환경에서도 삶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했던 사람, 아니면은 삶의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했던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더라 그래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선택한 사람은 죽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은 살아나왔고,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 소망과 절망,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의해서 똑같은 조건인데도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으니까. 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인 곽선희 목사님은 1950년에 북한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정말로 지옥 같았던 곳이었다 그래요. 정말로 뭐 사람 목숨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는 그 처참한 환경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데 정말로 지치고 피곤하고 하루 종일 끌려다니면서 소처럼 일을 하고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는 그 속에 어느 날 밤에 이 말도스러 못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휘파람 소리가 나더라 그래요. 자려고 누웠는데 찬송가를 어떤 사람이 휘파람을 부는 겁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휘파람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휘파람으로 조용한 그 정막 가운데.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저쪽에서 또 똑같이 휘파람을 불고, 그러다가 5명이 불고 10명이 불고,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휘파람 소리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20살 때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가 소망이 일어나더라 그럽니다. 주여, 회개도 일어나고, 제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절망을 선택할 거냐, 소망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삶의 죽음의 경계선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선택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그래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우리 앞에 놔놨다 그럽니다. 복을 받을 건지 저주를 받을 건지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 둘 테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선택하는 대로 내가 결정해 주겠다 그래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건지 저주를 받을 건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라 그래요. 여러분,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주받는 길로 가면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건 바보입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복된 길을 내가 선택해 가야지요. 복을 내가 선택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렵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알아듣도록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왜 못 가게 될까? 너무 쉬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선택해라. 우리가 누구를 섬길 건지, 저 강저 쪽에 우리 조상들이 우왕좌왕하고 갈등하면서 생겼던 그 우상들, 아모리족의 그 신들, 그들을 너희들이 선택할 건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오늘 선택해라 그럽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가지고 우리가 징벌받았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앞나라도 똑같을 거니까. 너희들이 오늘 선택해라. 단 나는, 나와 내 집은, 내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는 선택을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이제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그럽니다. 지금 똑같이 여호수아가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십시오. 굉장히 답은 나와 있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세상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를 돈을 섬길 건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하는 대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데 어느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나와 네 후손들은 복된 길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안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은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여러분 그 아사다 지로라고 하는 일본인 소설가가 썼는 카레지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메이지 유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막부 시대라 그러죠. 이 지방 호족들이 천황이 있지만은 호족들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싸우는, 그래서 그 지방 호족들 중에 리더가 되는 사람을 쇼군이라 우리가 부르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고 외세가 막 일본으로 들어올 때 이 막부 시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저항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 세력이 혁명군이라면은 원래 본토 세력들이 있었죠. 막부들이. 자, 이 시대의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이 당시에 이 막부, 이 호족들의 힘들이 약해지면서 재산이 없어지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데리고 있던 사병들, 이 사병들을, 이 사무라이들을 이제 1000명을 데리고 있었으면 한 500명을 줄인다든지.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약해지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렸던 그 사무라이들이, 칼잡이들이 낭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집도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뭐 싸움이나 하고 직업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때 이 외세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혁명군, 그 다음에 막부군, 마지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서로 용병을 구합니다. 군대를 조직해야 되니까. 그때 직업을 잃어버렸던 이 검객들, 사무라이들을 용병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혁명군에 가입을 하든지 막부군에 가입하든지 어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쪽에 들어갈 거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을 하는 그 상황을 그 소설에 어떻게 써놨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막부군에 남을 거다. 나는 혁명군에 들어갈 거다. 이걸 결정했느냐 하면은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한테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이 사람들은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검객으로 사니까.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멋있게 보이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밥만 먹여주고 그저 사무라이로 멋있게 보이면 그뿐이다. 자, 어느 쪽이 애국이냐 매국이냐.
어느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결정을 할 때 밥이나 먹여주고 사무라이라고 좀 사무라이로 멋있게 살도록 해주는 쪽에 용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그 이상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없다 그럽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혁명군이든 막부군이든 이게 어느 내 조국을 위해서 어느 쪽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밥 먹여주고 멋있게 살도록만 해주면은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자, 이 소설의 내용이 그 시대적 배경인데, 자, 우리는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병이라 그러죠. 그죠? 군병.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의 군병, 마귀의 군병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선택한 데 어떤 기준도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복 받는다 그러니까 밥이나 먹여주고 세상에 멋있게 살도록 해주면은 언제든지 나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갈 겁니다. 군병으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쪽 저쪽을 양다리를 걸쳐놔 놓고 오늘 선택하라 그러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는 믿어야 구원을 받겠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세상과 내가 등지고 살게 된다든지 끊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 혹시 밥 먹고 살기나 안 어려울까? 인간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양다리를 걸쳐놔놓고 양쪽의 용병으로 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이쪽 저쪽 다 붙어 있지 말고 어느 한쪽에 군병이 되거든 그쪽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되지. 그냥 그저 세상 사는데 내가 복이나 받고 멋있게 살는데 해주는 데는 나는 양쪽 다 가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왜 중간에서 갈등하고 머뭇거리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기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다는 것이. 양쪽을 다 이렇게 걸쳐놓으면 뭔가 그래도 좀 위로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만을 앞으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 사는데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걸쳐놓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섞는 거. 죽거나 사나 그쪽을 가면 차라리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며 사는 것을 하나님을 쉽게 이야기해 간음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밉다는 겁니다. 추어탕이면 추어탕이고 그렇죠? 된장찌개면 된장찌개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비빔밥 짬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결정해 줄 겁니다. 양쪽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 그럽니다. 그건 간첩입니다. 간첩. 그럼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만을 섬기기가 내 인생을 맡기기가 불안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불안할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참 은혜롭습니다. 이 문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참 이제 은혜로운 문장이 나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래놨어요.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기에 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못 맡기고 왜 어떤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기도하면서도.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가 구하는 거를 하나님 못 해줄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문제, 기도 제목이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중에 혹시 이 우주 덩어리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있으라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기도를 하는데도 근심하고 불안해하느냐는 겁니다. 또 생각하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평생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신학을 공부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썼는 로마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뭐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바울이 썼는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교리가 다 나왔습니다. 애정론이고 뭐 신론이고 인간론이고 다 나왔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신학적으로도. 그런데 이분이 아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대단한 분이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내 인생 맡기기를 불안해한다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늘 걱정됩니다. 세상 살면서. 믿음의 길을 한 길을 딱 꽂아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맡기기가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 또 세상은 우리의 적수가 아닙니다. 적수가 못 됩니다. 저들은. 이거는 분명한 답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세상이 다 붙어도 못 이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적수가 안 됩니다. 단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이게 답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뭐 아모리족, 뭐 아낙 자손들 많았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했을 때 31개의 왕들을 죽이고 성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31개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가 뭔지 압니까?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또 기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공격을 하고. 여러분 철병거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뭐 군대 조직이라든지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그 무기가 이스라엘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군대 조직도 없었습니다.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여리고 무너뜨릴 때 항아리나 깨고 나팔이나 불고 했습니다. 무기라고 하나도 없고 군대 조직도 없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간 건데 무기는 오로지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줬습니다. 말씀과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80노인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켰고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을 갈랐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에게 적수가 못 됐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길갈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네가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는 줄 압니까? 대오를 정비하고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여리고 성부터에 가서 너희들이 무찌를 그들을 위해서 전략을 열심히 짜고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남자들한테. 보름을 누워있을지 한 달을 누워있을지 모르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적진에 돌아가지고 적들이 지금 불을 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이 넘어왔다 그래가지고 죽일까 살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느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이 할례를 행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왜 갈등이 생기고 늘 불안해하느냐 하면은 세상 논리나 상식과 정반대 역류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살면 밥도 못 먹고 인간관계 다 깨질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시기겠으며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정리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증명을 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 적진 안에 돌아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세상 논리를 가지고 믿으려고 그러면은. 자,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첫 번째 떨어진 명령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리고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합니다.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 12장 24절에 하나는 데르사 왕이라. 이게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처단했던.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 성을 무너뜨린 그 난공불락의 성들이 31개 성을 무너뜨리고 그 왕들 31명을 처단했습니다. 패배가 없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그들처럼 철병거를 갖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이 적수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기엔 한 해로 적진 깊숙이 들어왔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번째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할례 행하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너희들이 적수가 된다, 그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군대도 필요 없고 철병거도 필요 없고 믿음과 말씀을 순종하면 세상은 너희들의 아래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적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앞에 자꾸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섬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처럼 오늘 선택하라 그럽니다. 미루지 마라 그럽니다. 이제부터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나를 못 믿겠거든 세상 신을 섬기러 가라는 거예요. 내일 결정하지 뭐 오늘 결정하라 그럽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별명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이삭은 이해가 갑니다. 온유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을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사기꾼이고 약삭 빠르고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유가 제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야곱은 성도의 위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팔려가지고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하니까 아들이 있는 총리가 된 아들, 출세했는 아들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 당시에 야곱과 70명, 가족이 총 70명이었어요. 70명이 가 400년 뒤에 수백만이 돼가 이제 해방이 돼 나오죠. 처음 갈 때입니다. 야곱이 살아 있을 때. 자기 손주들, 아들, 데리고 이제 차 갑니다. 이제 아들이 총리가 돼 있는 애굽으로.
처음 갔으니까 갔을 때 이제 총리 아버지로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때 여러분 에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는 이 왕은 신의 존재였습니다. 신의 존재.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130살 되는 촌노인, 양을 키우는 유목민, 정말로 볼품없는 한 노인이 이제 인사를 하러 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과 같은 존재인 파라오를 130살 유목민 야곱이 축복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얼굴도 못 드는데 바닥에 납작 엎드리도 살까마 죽을까인데 그를 축복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저는 이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치매가 걸렸나? 이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니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파라오는 축복을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싶었을 겁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이 130살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개를. 나 130살입니다.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사는 직장이. 그러나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한테. 이 땅에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축복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합니다. 이제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치가 어떤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자리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것은 우리 때문에 밥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요. 야곱 한번 보십시오. 그 파라오 앞에서 그 노인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 세상이 불안하다니요. 내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왜 움츠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헨리 8세 때 그 당시에 추기경이 토마스 울시라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정경이 분리가 안 돼 있을 로마 가톨릭이 세계 그냥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당시에 이 추기경이 헨리 8세 그 당시에 2인자였어요. 그 헨리 8세한테 아부를 해가면서 대단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제혼 문제로 로마 가톨릭과 등을 지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죽습니다. 영국 왕이라도.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헨리 8세가 자기가 살려고 토마스 울스의 추기경한테 모든 죄를 다 전가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추기경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어요. 그거 다 뒤집어 쓰고 저쪽에 단두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 추기경이 마지막 할 말 없느냐 할 때 뭔 말을 한 줄 압니까? 토마스 울시라는 추기경이 죽으면서 내가 만약에 국왕에게 헨리 8세에게 충성한 것처럼 내가 추기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라면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단두대에 끌려와서 죽는 일은 없었을 건데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고 살아야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지? 존귀한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안하다니요. 세상은 우리 적수가 안 되는데. 그지?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들은 세상에 복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존경받을 것 같아요?
나와 내 집은, 우리 자식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부모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유산이 있어요. 육적인 유산, 뭐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그거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1994년도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수로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사형을 한 번도 안 시켰으니까. 박한상 군이라는,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으니까 20서너 됐는 이 청년이 그 부모를 처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돈 안 준다고. 그 부모가 재산이 100억대가 넘었다 그래요. 자식한테 죽은 겁니다. 자식들 전부 사이들 다 갈라놓고 원수 만드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래서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하잖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 영적 유산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부모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영적 유산 물려주기 운동해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해 갈 겁니다.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위가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나는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믿거나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치고 자식들한테 존경 못 받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상계부처 장관까지 지냈던 후한교회 김일환 장로님이라는 분, 신앙이 아주 독실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세상에 두 가지 무서운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이분이 두 번째 두려운 것이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부모가 될까 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모는 자식들한테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가지고 부끄러운 부모 될까 봐.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부모 되는 길은 돈 많이 벌려가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면은 분명히 존경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 언젠가는 압니다. 믿음 물려준 부모는 분명히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모르드게든 다니엘이든 자식들한테 존경받지 않는 부모가 있었겠습니까? 다 존경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이 존경을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여러분, 세상은 보화도 쓰레기로 만드는 곳입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레기 같은 사람도 보화로 만들어내시는데, 여러분 인생은 촛불과 같아요.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 바람 조금만 불어보십시오. 죄악의 바람이, 유혹의 바람이 여러분 이겨낼 거 다 꺼집니다. 그 인생들은. 촛불 같은 인생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안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관리해주고 지킬 겁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믿거나 섬기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 결단하는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